네, 감사합니다. 우리 오늘 오후 말씀 요한계시록 22장 12절 요한계시록 22장 12절 말씀 우리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르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마라나타 인사하겠습니다. 마라나타. 네, 감사합니다. 오늘 김미주 집사님께서 이제 경기도 이제 둘째 아들 면허 때문에 갔기 때문에 오늘 원래는 출애굽 전후의 과정 영적 성경론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데 오전 주일 말씀으로 이 시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중심으로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오늘 제가 이제 전도사로서는 마지막 설교가 되어지는데요. 우리 성북교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소망과 위로의 메시지,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예수님께서 일한 대로 갚아주시기 위해서 속히 오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그래서 예수님의 공중 강림 그리고 지상 재림 이 약속을 우리 가운데 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이 언제 오시는가, 예수님 오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해도 예수님 오게 돼 있어요. 성경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예수님이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누가 안 온다고 그렇게 말하겠습니까? 예수님 오시는데 언제 예수님 오시는가, 그때는 아무도 모르죠. 그런데 우리가 다니엘 12장이 구약의 대환란장인데 그 다니엘 선지자를 통해서 예수님이 오실 때 어떠한 일들이 있을 것인가를 말씀했습니다. 그것은 고도로 교통이 발달하고 지식이 발달한다는 것이죠. 다니엘서 12장 4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왜 그러면 이 마지막 때 이런 일들이 있게 되는가? 고도로 교통이 발달하고 지식이 발달하는가? 이렇게 발달하는 것은 마치 영계의 상황과 같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즉, 죄가 급속도로 온 세상에 전파될 수 있는 환경, 무대가 조성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그리고 분명히 성경에 후섭년반에 적 그리스도가 등장한다고 그랬는데 적 그리스도가 등장할 수 있는 무대가 다니엘서 예언을 통해서 성취가 되어질 때 예수님의 재림도 있게 되어지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 그리스도가 등장하기 위해서 고도로 교통이 발달하고 지식이 발달하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적 그리스도가 등장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표를 받도록 해가지고 이제 적 그리스도의 정부의 때 적 그리스도에 복종하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되고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래서 결국 바알보올에게 부속이 되어가지고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지옥 백성들로 믿는 성도들조차도 만들기 위해서 이러한 일들이 이루어지는데요. 이러한 때 교회 강단에서는 어떠한 설교가 증거가 되어야 되는가? 그것은 회개가 증거가 되어야 되고 재림이 증거가 되어야 되고 그리고 성도들이 헌신할 수 있도록 그런 메시지가 증거가 되어야 되는데 이 세 가지를 교회 강단에서 증거를 안 한다는 것이죠. 성도들이 듣지 않기 때문에 있는 성도들조차도 떨어져 나가버리기 때문에 회개를 선포하지 않고 재림을 선포하지 않고 헌금을 선포하지 않는다는, 이 말은 무슨 말인가? 성도들의 눈치를 설교자들이 보고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결과가 교회 가운데 발생을 했는가? 우리가 그걸 살펴봐야 돼요. 성도님들 뿐만이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의 자녀들까지 강단에서 밝은 빛된 진리, 마지막 때 진리가 선포되지 않기 때문에 성도님들이 육신적으로는 건강할지 몰라도 영적으로는 병이 들어버리는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 그런 결과가 발생을 했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눈치를 보면서 결국 성도들이 손해보고 성도님들의 자녀들이 손해보는 그런 결과가 지금 교회 가운데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자녀들의 모습이 어떠합니까?
제가 이 울산에 부임한 지가 1년이 넘었는데 하나님께서 제 부리에 우리 자녀들의 모습을 보게 했습니다. 시민교회 다닌다고 그래요. 여기 다리 밑에서 그 중학생 남녀 애들이 담배를 피우는데 버젓이 저 시민교회 다니는데 하면서 그렇게 그런 친구들하고 같이 어울려가지고 담배를 피우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그러한 시민교회 남자 중학생이 있더라는 것이죠. 이것은 약합니다. 약과고 울산대학교 종무에서 여중생 3명이 있었는데 제가 이제 다가가자 다른 두 여중생은 믿지 않는 여중생입니다. 그 중에 한 명의 여중생이 하나님을 믿는 교회 다니는 여중생인데 다른 두 여중생은 제가 전도사님 내지는 목사님인 줄 알고 말을 꺼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세 명의 여중생은 지금 담배가 피우고 싶어가지고 근데 중학생이니까 담배를 못하잖아요. 그래가지고 누구한테 부탁을 해야 되겠는데 이 교회 다니는 여중생이 저를 보더니만 반가워하는 거예요. 친한 척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사님 담배 사달라고 저보고 마치 고기에 물 만난 것처럼 그렇게 서스럼 없이 그것도 담배 사달라고 하는 얘기를 맨 처음 꺼냈길래 제가 어떻게 교회 다니는 친구가 그러면 되겠는가 권면하면서 이제 그러지 않기를 이렇게 부탁을 드리고 막 그랬는데 뭐 소용이 없습니다. 그 담배 중독이래 가지고 벌써 중학생인데 중독이래 보였습니다. 그래서 사줄 때까지 아무튼 부탁을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옆에 있는 여중생 2명이 제가 결국 안 사줄 것 같으니까 그냥 가버리는 것입니다. 강단에서 빛이 증거가 되지 않고 마지막 때 세속의 물결을 거슬려서 연어처럼 주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도록 그런 메시지들이 선포가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의 자녀들이 이렇게 병들어가고 있다는 것이죠. 지난 목요일 현충일 날 제가 다운아파트 전도를 했는데요. 전도하러 가는 길인데 몇몇 아이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아이들에게 교회에 나오라고 너희들 천국이 얼마나 좋은 곳인지 아냐고. 천국은 너희들이 놀 수 있는 놀이기구가 많은데 너희들이 마음에 원하는 대로 그 놀이기구들이 움직이는 너무나 신묘막직한 너무나 기분 좋고 재미있는 곳이 천국이란다. 너희들 여기 이 땅에서 재밌게 놀아봐야 그 공간적인 한계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별로 재미없는데 천국은 얼마나 재밌는지 모른다고 그러면서 천국뿐만이 아니라 곧 너희 앞에 천년왕국이 올 것이다. 그런데 너희들 성경이 읽어봤느냐. 천년왕국은 독사굴에 손을 넣어도 물지 않는 곳이다. 너희들 지금 손에 독사굴에 손을 넣으면 독사가 물잖아. 그리고 사자가 너희들 잡아먹잖아. 그런데 사자가 풀을 뜯고 어린 양과 뛰노는 곳이 천년왕국이 얼마나 좋겠어. 그러면서 그렇게 해서 교회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했는데 교회 다닌다고 하는 그 남 초등학생 친구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좋다고 제가 이야기를 했는데 그 하나님 말씀 들어서 뭐 하냐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 하나님 말씀 안 들어봤잖아.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들으면은 친구의 말하고 비교할 수 없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얼마나 기쁨이 있는 말씀인지 모른단다. 그렇게 이야기해도 비웃어요. 하나님 말씀을 멸시합니다. 그러니까 옆에 있는 친구도 같이 깔깔거리고 웃으면서 지금 그렇게 영적으로 오히려 안 믿는 친구들은 전도를 하게 되면 잘 듣습니다. 잘 듣고 크게 듣고 그래요. 근데 믿는다고 하는 성도님들의 자녀분들이 너무나 하나님을 만으로 여기는 마치 엘리 제사장의 두 자녀들처럼 그렇게 되어버리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그 자녀들 탓하겠습니까? 그 자녀들이 그렇게 된 것이 누구 책임입니까? 우리 성도님들의 책임이고 강단의 책임들아 이것이죠. 그래서 데이비드차 간증을 우리가 들어보게 되면 그 중국의 5, 6세의 아이들 그 아이들이 예배를 드렸는데 얼마나 성령님의 임재 가운데 거룩하게 예배를 드렸는지 모르죠. 왼손으로 가슴에 손을 얹고 이렇게 오른손은 그 하나님을 향해서 손을 들면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렇게 거룩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 그 어린 나이 사무엘 나이 정도 되는 애들이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인가? 말씀으로만 양육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고 그들이 영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영으로 바라보면서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그들이 그렇게 변화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성도님들의 자녀라고 하는 그 친구들의 하루 24시간, 일주일에 168시간 삶을 되돌아보면 거의 세상의 소리만 듣고 세상만 바라보다가 교회 와서 30분 잠깐, 그것도 뭐 집중해서 듣습니까? 듣지도 않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영적인 정체가 나타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는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자녀들 위해 일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그랬는데 세상은 자꾸 우리 아이들에게 세상의 소리를 먹입니다. 세상을 바라보도록 합니다. 세상에 좋은 것을 공급해요. 맛을 공급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이 그 세상의 맛에 깃들려가지고 24시간 동일하게 주어졌는데 거의 성경 말씀을 안 읽습니다. 거의 교회에 안 옵니다. 오직 보는 게 세상을 보고 세상을 즐기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만으로 여길 수밖에 없는 것이 세상이 하나님을 말하지 않고 있잖아요. 세상이 하나님을 보여주지 않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못 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데 이 책임이 그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지 않은 하나님을 보여주지 않은 그들에게 일하지 않은 우리 교회와 성도들의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한 대로 갚아주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하나님께서 일하도록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일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상을 주겠다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줄 상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죠. 내게 줄 상이 내게 있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있는 상이 어떤 상이면 가장 큰 상이 예수님께 있죠. 가장 큰 상은 성도들이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수 있는 천국의 삼층천 수도에 들어갈 수 있는 상이 예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상 주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있도록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는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그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상 주시는 이를 바라보는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믿음을 가지고 일을 하되 상 받을 수 있는 행실 가운데 일을 하도록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 받을 수 있는 그런 일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이 먼저 거룩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일을 하더라도 세상적인 일을 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도 자기 중심의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거룩한 존재로 일할 수 있는 상태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먼저 제가 앞으로 주의 종의 길을 가기 전에 이제 지난주 사렙이 닿자마자 분실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그 사건을 계기로 해서 지난날 너의 삶을 되돌아보고 내가 먼저 회개하고 내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죄를 범하고 정말 그렇게 오랜 기간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영적으로 성장도 안 되고 이제 많은 성도님들 앞에서 설교도 해야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지원해야 될 것인데 내가 먼저 변화가 될 수 있도록 그런 사건을 계기로 해서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연단 과정에서도 그런 이제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되어지는 경우가 있지만 축복 과정에서도 하나님은 채찍을 사용해서 하나님과의 다른 관계를 만든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독교가 철로역정에서 이제 회의와 억겁을 만난 다음에 휴식정에서 성경을 다시 찾고 이 미궁을 향해서 가는데 미궁 앞에 발묶인 사례가 2개가 있는 것이죠. 2마리가 있어가지고 으르렁거리면서 겁을 주는 것입니다. 근데 보니까 착고가 채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길 중앙으로 무사히 건너갈 수가 있었죠. 그래서 미궁에 들어가서 전신갑주를 입고 아볼론과의 싸움에서 이긴 다음에 가나안 땅, 천국이 확정되어지는 그런 일이 기독교에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가 분명히 천국이 확정이 되었는데 그 다음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더라 이거예요. 아볼론과의 싸움 다음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는데 이것이 모형적으로 어떤 것을 의미하는가?
그것은 모형적 진리를 보니까 분명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가지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데요. 먼저는 여리고를 점령했습니다. 여리고를 점령해가지고 여리고를 점령했는데 그것도 뭐 싸워서 점령한 게 아니죠. 6일 동안은 하루에 한 바퀴씩, 그리고 마지막 7일은 7번 돌고 제사장이 양광나풀을 뿌 불 때 소리만 했었는데 성이 무너져가지고 거기 탈취물을 얻을 수 있는 대승을 거뒀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아이성 전투를 해야 되는데 이거는 우습다는 거죠. 여리고 견고한 성도 그냥 그 외치기만 했는데 무너져 버렸는데 그 아이성, 그래서 아이성 답사하고 그 군사들이 하는 말이 여기는 2, 3천 명이면 되겠습니다. 여호수아한테 보고하니까 여호수아가 그러면 3천 명 가서 싸워서 승리하고 돌아와라. 그런데 싸우자마자 36명이 살육을 당해버렸죠. 그리고 쫓깁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니까 이제 너희 중에 그 하나님께서 분명히 여리고성에서 탈취한 것을 하나님께 바친 것을 훔치지 말라고 그랬는데 훔친 사람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집을 뽑아보니까 아간이 고덕과 은과 금을 훔쳐가지고 자기 장막에 숨기는 것입니다. 그 사건 때문에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 그렇게 살육을 당하고 싸움에서 실패하면서 정말 세상 사람들한테 조롱 받을 만한 일이 벌어져 버리고 막 그런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마지막 때에 이제 사역자,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이제 이 가나안 땅을 정복했던 것처럼 성복기를 통해서 이제 노방을 정복하고 교회와 성도들을 깨우면서 공동체를 깨우면서 한국교회를 깨우면서 청년들을 이렇게 세우면서 북한을 이렇게 세우면서 열방을 향해서 이스라엘로 나아갈 때 중요한 것은 아간의 욕심을 먼저 제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앞에 리더가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그 사람에게 맞는 성도가 붙게 되어 있는 것이죠. 붙게 되어 있는데 순수한 밝은 빛 사역자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아간의 욕심을 제거할 수 있는, 아간 한 사람 때문에 그렇게 많은 사람이 탈육을 당해버리고 그리고 싸움에서 실패를 해버렸잖아요. 영적인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능력 있는 사람, 돈 많은 사람을 그렇게 사용하지 않으셔요. 다만 깨끗하게 닦인 비인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데, 그래서 그런 순수한 사역자를 통해서 능력을 베풀어 주십니다. 능력을 베풀어 주셔가지고 마지막 때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할 수 있는, 세례요한이 뭐 얼마나 능력이 있었습니까? 순수하게 광야에서 외치는, 그랬을 때 자꾸 외치다 보니까 천국의 능력이 임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바리새인 서기관들을 정말 깨울 수 있는 그런 메시지가 이스라엘 통해서 전파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성복회 우리 사역자님들이 그런 순수한 사역자가 되어질 때 하나님의 능력은 자동으로 부어집니다. 다만 아간의 탐욕을 제거해야 됩니다. 세상의 욕심을 이제 내려놓도록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경고 없이 그렇게 하지 않으셔요. 여호수아 6장 17절 18절에 보면 물건을 하나님께 바치도록 했어요. 그리고 바친 물건을 탈취하지 말라. 탈취하면 너희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아간이 그 말씀을 들었어요. 여호수아로부터. 그런데도 욕심 때문에 그것을 탈취를 해버렸습니다. 그 결과가 너무나 무서운 결과를 초래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아간을 정말 돌로 쳐서 이렇게 죽여가지고 그걸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고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경고를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많은 것을 주셔요. 특별히 먼저는 물질을 허락하십니다. 그런데 그 물질을 가지고 목회자에게도 주시죠.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직장생활 통해서 봉급을 주시고요. 그런데 사렙이나 보수, 봉급을 가지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할 때는 상급이 되지만 자기를 위해서 쓸 때는 그게 상급이 되지 않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하는 거에 따라서 주시는데 그걸
당연히 내가 일했으니까 받아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일할 수 있는 힘을 주셨기 때문에 그 힘을 가지고 우리가 일해서 이렇게 받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를 해야죠. 그리고 그 물질이 지금 그렇게 필요하기 때문에 그 필요한 만큼 하나님께서 물질을 베풀어 주시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물질이 좋다고 원망불평할 것이 아니라 만족하도록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공급을 받아야 되는데, 더 차례를 받아야 되는데, 그런 욕심을 가지고 더 돈 벌기 위해서 뭐 세상에 더 시간을 투자하고 더 차례를 받기 위해서 아무튼 성도님들에게 무거운 짐을 얹고 그런 하게 되면 그런 부분들은 상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실 때는 주신 것을 가지고 상도 되고 상도 되지 않고, 어떤 분은 이제 정말 영원한 천국만을 바라보고 상 주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보수를 받지 않고 일하겠다, 그런 분이 계십니다. 너무나 훌륭한 것입니다. 그 자체로만 해도 벌써 상급이 주어지게 되는데, 그런데 이제 문제가 이제 자기와 보수 받는 사람들이 비교가 되거든요. 자기는 보수도 받지 않고 열심히 일하는데 저 사람 보수도 받으면서 저렇게 태만해? 이러면서 상대방을 정죄하고 무시하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래서는 상이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물질뿐만이 아니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회복의 역사를 이루실 때 성복교회 가운데 정말 생각지도 못한 은사를 부어주십니다. 성령의 은사를 부어주시는데, 그 은사를 가지고 우리가 차례나 대가를 바라면서 은사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기도원에 가보면 그러잖아요. 조용히 상담합시다 그러면서 조용한 방으로 데리고 가잖아요. 그게 무엇입니까? 상담을 명분 삼아가지고 물질을 뜯어내겠다, 이런 분들이 많거든요. 물론 그렇지 않은 분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도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제가 경험을 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네, 성령님의 은사를 우리 가운데 주셨을 때 그런 목적으로 주신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은사를 받을 때 돈 주고 받았습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돈 주고 산 게 아니잖아요. 저 선물이 은사잖아요. 그럼 값없이 받았으면 우리가 값없이 그렇게 은사를 통해서 섬기는 삶을 살도록 주신 것인데, 장사하는 그런 분들이 있는데 그래가지고는 상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가지고요, 우리는 우리에게 필요한 만큼만 쓰고 나머지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할 때 어마어마한 큰 상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보수나 사례비에 마음을 두지 말고 오직 주님만을 사랑하면서 희생적으로 충성하고 봉사하는데 거기에만 우리의 마음을 집중하면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놀라운 상급이 영원한 천국에 쌓여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자꾸 사례비와 보수에 그다음에 봉급에 마음을 뺏기니까 봉급 올라가고 또 내려가고 사례비 올라가고 내려가고 그거에 따라서 원망불평이 생기고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딱 필요한 만큼 주시고 지금 하나님께서 주셔야 되는데 왜 안 주시지, 그럴 필요도 없다는 것이죠. 지금 필요하지 않으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과거를 되돌아보기 위해서 지금 안 주고 계시다는 것이죠. 필요하면 적당하게 주시고 정말 기적을 통해서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면서 정말 필요한데 하나님께서 안 주실 때, 그때 우리는 불법과 타협하기 쉬운데 그럴 때 우리는 빛을 따라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의지하면서 끝까지 인내하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손길이 있다는 거죠. 그럴 때 그 모든 것이 상급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무보수로 이렇게 일하시면서도 그렇게 희생하시고 충성하셨잖아요. 그 예수님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우리도 동일한 상황 가운데서 승리하면서 영원한 천국의 상급을 쌓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 예화가 있잖아요. 어느 여전도사님이 천국에 입신 체험을 했는데 어디를 갔냐면 이 세마포 옷을 만드는 공장에 갔잖아요. 그런데 본인이 생각에는 이 땅에서 지급제도 많이 하고 헌금도 많이 했으니까 아무튼
멋있는 세마포옷이 이렇게 짜질 것을 생각을 하고, 그리고 그 세마포가 얼마나 화려할 것인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보니까 뭐 세마포 짜지기는커녕 짜지지도 않았는데 무슨 뭐 밝고 좋은 걸 생각할 수가 있겠어. 짜지지가 않았다는 것입니다. 상급이 있어야 짜지는데 상이 되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따졌죠. 도대체 제가 11조 한 거 보셨죠? 헌금한 거 보셨죠? 그런데 왜 세마포가 안 짜집니까? 그렇게 해서 예수님께서 너는 이미 땅에서 다 받았다. 그러므로 왜 땅에서 받았는고 하면 내가 11조를 하고 헌금을 했는데 너를 위해서 했지 나를 위해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땅에서 다 받아들였다. 그래서 상급이 없으니까 세마포시 안 짜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분이 곰곰이 자기가 11조하고 헌금 생활했던 모습을 성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11조 할 때마다 헌금할 때마다 자기가 어떻게 했는가를 되돌아보니까 30대, 60대, 100대의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기복주의적으로 그렇게 11조를 하고 헌금을 하고 제가 많이 바치면 하나님께서 많이 주실 것이다. 그런 설교를 들었겠죠. 설교를 들으니까 그 말씀 부여잡고 그렇게 헌금을 했겠죠. 그 성도님도 문제지만 또 설교했던 분도 문제죠. 그랬기 때문에 아무튼 그런 기대와 욕심을 가지고 했으니 그것이 상급이 될 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위해서 한 것은 상급이 되지 않고 오직 주님을 위해서 희생적인 마음을 가지고 바친 헌금 11조 그것만 영원한 천국의 상급이 되어지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은 아시고 자기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그런 헌금이 되어졌다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한 분을 소개해 드리려고 그러는데요. 제 1대1 목사님이었죠. 지금은 광주 새희망교회 이제 집사님으로 계시는데 그때 당시 이명범 목사님이셨는데요. 이분이 대학을 졸업하고 그리고 이제 장례를 준비해야 되는데 장례보다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후배들을 섬겼는데요. 우리 CCC 간사님들처럼 그렇게 활동을 하신 거죠. 인턴으로 활동을 하셨는데요. 인턴을 활동하게 되면 많지는 않지만 한 10에서 20만 원 정도 그렇게 사례비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르바이트를 조금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사례비와 아르바이트 해서 번 돈으로 이제 후배들 전도하면서 이렇게 쓰시는 것이죠. 그리고 이분은 좀 특이하게 장학금 많지는 않지만 장학금이라고 해가지고 이 후배들에게 주는 겁니다. 후배들이 참 그게 고마운 거예요. 많지는 않지만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구원의 역사에 귀하게 그 물질이 사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분이 이제 전도의 특징이 있는데요. 끈기 있게 하는 것입니다. 그 인내로 이렇게 하는 전도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와야 돼요. 안 오면 고달파요. 끝까지 이렇게 기다렸다가 기다리고 그러기 때문에 빨리 준비해서 교회에 나갈 준비를 하는 게 좋지 버텨봐야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지금 담배도 피우고 술도 마시고 좀 군대에 제대하고 막노동도 하고 막 그러면서 그런 군대에서 좀 배운 버릇이 있어가지고 그런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더러운 모습으로 교회에 나갈 수 없습니다. 그리고 저는 부모님께 효도를 먼저 하고 평생 하나님을 풀로 섬길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이렇게 초청할 때 응답을 안 했거든요. 근데 끈기 있게 그렇게 저를 섬기시는 거예요. 같이 종원한 그 오마르다 그 목자님하고 같이 두 분이서 늘 오셔가지고 맛있는 것도 사가지고 오셔서 대화도 하시고 그런 사랑에 제가 감동을 받아가지고 결국 교회를 나가가지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저뿐만이 아니고 많은 분들이 은혜를 입었고 특별히 또 저보다 후배지만 먼저 목사님이 된 최문성 목사님이 계시는데요. 그분도 이제 목사님 안수를 받았고 저도 이제 목사님 안수를 받고 그분의 헌신과 희생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때 당시 목포 UBF에 한 50에서 100분 정도가 신앙생활을 했었는데 어떤 사건을 통해서 다 흩어져 버렸어요. 흩어져 버려가지고 15년이 지난 이후에 지금 이제 청제 시도회를 조직을 해가지고 가끔 만나십니다. 만나면서 서로 이제 안부를 묻겠죠. 그 양광석 그 목자 어떻게 됐을까? 최문성 목자 어떻게 됐을까? 이렇게 물었을 때 그 이명범 집사님의 양들이었던 그들이 15년이 지난 후에 쥐얘기를 걷고 있는 것을 이제 그 청계신의 모임분들이 다 이렇게 알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말 이분 마음에 뿌듯한 겁니다. 그때는 사실은 양이었죠. 뭐 이들이 커서 무엇이 될지를 도무지 알 수가 없었는데 15년이 지나고 보니까 정말 이제 하나님 일을 한다고 이렇게 하고 있으니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이것이 오늘 사도 바울의 고린도후서 3장 3절에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고린도 교회 성도님들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고백하는 내용이죠. 그리스도의 편지다. 얼마나 기쁨 가운데 그렇게 글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이명범 집사님 마음에 이 사도 바울의 마음이 이렇게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헌신하고 희생하는 분들의 마음에는 이런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이명범 집사님뿐만이 아니라 유선미 집사님이라고 제가 신학을 하고 목회의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신 분이 계시는데 이분도 저를 도울 때 그 목사님으로부터 핍박이 많았습니다. 많았는데 그런 걸 지혜롭게 잘 이렇게 넘기면서 아무튼 제가 이 밝은 빛 진리를 따라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막 그러신 분인데 이분도 너무나 오히려 제가 감사해야 될 것인데 이분이 제가 진리 가운데 사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하고 그러니까 그런 희생과 은신이 얼마나 하나님 보셨을 때 아름답고 귀한 것인가. 세월이 지나고 보면 그 열매를 통해서 알 수가 있잖아요. 이분들의 거룩한 그 씨앗, 선한 씨앗들이 세월이 지나서 하나님께서 잘하게 하시니까 거룩한 열매들로 하나님 앞에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울산대 정문에서 지금 20회 정도 반년을 외치고 있습니다.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중간중간 계속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계속 이어가고 있고요. 이 지난 화요일에도 외쳤을 때 제가 잠시 그늘에서 쉬면서 문자를 보내고 있는데 두 자매님 오셨어요. 그 물병을 가지고 오셔가지고 너무나 이렇게 고생하신다고 우리도 외쳐야 되는데 너무나 부끄럽다고 그러면서 그리고 이제 그 어떤 예비역 형제님은 그 도표 전도지를 이렇게 주었을 때 제가 외치는 걸 자주 보신 거예요. 자주 보시고 너무나 수고가 많다고 그러면서 응원의 칭찬을 이렇게 해주시고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제가 도표 전도지를 한 90장 100장씩 출력을 해가지고 전도를 하는데 학생이 전도지를 받아가지고 어머니를 드렸습니다. 어머니를 드렸는데 그 어머니가 도표 전도지를 보고 은혜를 받으셔가지고 듣지 못하는 내용들이 많이 있는데 성경 공부를 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영규 집사님 기도가 응답이 되는구나. 그래서 이제 다음 주 화요일부터 성경 공부 모임이 이렇게 이루어지고 제가 그 볼 때 이게 많은 교회와 성도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이죠. 직접적으로 연결 가지고 다가오시는 분도 계시지만 수많은 분들이 그 노방에서 외치고 그러기 때문에 보고 있으면서 하나님께서는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않냐면 때가 이르면 거두리라 하나님께서 잘하게 하시기 때문에 거두는 역사가 있게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9절에서 22장 5절은 새 예루살렘 성 말씀이잖아요. 근데 새 예루살렘 성을 정리를 해보면 5가지로 말씀할 수 있습니다. 거기는 빛이 가장 밝아요. 그래서 수도입니다. 지성소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어린 양의 보좌가 있고 그리고 그 보좌 주변에 24장로의 보좌와 14만 4천의 보좌가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들어가는 성도들 보니까 가장 큰 상급을 받고 들어가는 성도들인데 이분들이 누군가 했더니 교회시대에 이기신 분들이에요. 왜 이 이기신 분들이 그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갔는가? 그것은 이 땅에 살면서 천국의 기둥 같은 역할, 구령 사업에 천국 건설 사업에 기둥 같은 역할을 했기 때문에 이분들이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뿐더러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분들에게 신천지를 유업으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저는 이 부분을 말할 때 할렐루야 이렇게 외칩니다.
신천지를 이분들에게 유업으로 주셨다. 그런데 이분들이 그 힐튼가의 상속령, 돈 얼마나 그렇게 상속을 받았던지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돈을 무수도 쓰고 있잖아요. 그래서 클럽마다 다니면서 광란의 밥을 즐기면서 온통 세상을 음란으로 이렇게 물들이고 있잖아요. 그런 상속녀하고는 완전한 정반대. 이분들은 얼마나 빛이기 때문에, 얼마나 사랑이기 때문에 그 신천지를 분배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신천지의 그 사랑을 나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하나님과 이 어린 양을 통해서뿐만이 아니라 이 14만 4천을 통해서 신천지의 빛이 만국에, 신천지의 생명수가 만국에, 신천지의 생명가가 만국에 그렇게 공급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비밀이고 놀라운 축복이죠. 어떻게 하나님도 아니고 어린 양도 아닌 이분들을 통해서 그렇게 그런 하나님의 영이 만국 가운데 흘러가는가. 이분들이 그 만국 성도들에게 그 빛을 공급하고 싶어가지고 초청하잖아요. 요한계시록 22장 17절에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 도다. 듣는 자로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참 기가 막히죠. 성령님께서 오라 하는 건 이해할 수 있는데 어떻게 신부가 오라고 그럴 수가 있는가. 그것은 요한계시록 21장 6절 7절 제가 봉독 안 해드렸는데 봉독해드리면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 내가 생명수 선물로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나는 저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지금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8절까지는 신천신지 완성된 천국에 대한 말씀인데 그 신천지를 유업으로 이기신 분들이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성령과 신부가 초청하고 있고 요한계시록 21장 24절에 보니까 만국이 그 빛 가운데 다니고 그랬습니다. 신천지의 만국 성도들이 그 빛, 신부의 초청 가운데 흘러 공급되는 빛 가운데 다닌다는 것이죠. 뭐 빛이나 사랑이나 덕이나 생명수나 생명과나 다 하나님의 영이기 때문에 이 신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이 공급이 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축복, 그 놀라운 상이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성도들에게 있기 때문에 상 주시는 이를 바라보는 믿음, 그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믿음인 것을 말씀하시면서 그 상을 받기 위해서 일하도록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하영조 목사님께서 교회의 중요성을 말씀하셨어요. 제가 있는 자리에서 선교단체가 문을 닫는다는 것입니다. 근데 저는 선교단체 출신이기 때문에 결코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다. 성령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청년들이 이렇게 세우도록 그런 마음을 주시고요. 그 울산대학교 정문에서 실질적으로 외치고 있습니다. 물론 선교단체들이 약화가 돼가지고 문을 닫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일한 대로 갚아주기 때문에 그분들이 정말 밝은 빛 가운데 일하지 않아서 문을 닫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또 밝은 빛 가운데 일하는 분들이 캠퍼스 영혼들을 위해서 선교단을 조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오실 때까지 저는 하나님께서 밝은 빛 가운데 일하는 사람들이 있는 한 선교단체는 문을 닫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뭐냐면 지금 한국 강단에서 이 하영주 목사님이 선교단체가 문을 닫는 애언의 말씀을 하시고 그랬는데 이 말씀을 왜 하시는 거예요 도대체? 교회가 중요하기 때문에 교회가 중요한데 선교단체가 있어가지고 문제가 돼서 지금 그런 얘기하고 그럴 때가 아니잖아요. 지금 주님 오실 때가 임박한 마지막 때 진리가 전파됐고 정말 하나님께서는 일한 대로 갚아주신다. 이런 진리를 듣지 못해가지고 그 직장생활 그 많은 시간 하면서 청소하면서 전혀 상급이 없는 청소하고 있는 그런 성도들 얼마나 많습니까? 직장생활 하는데 전혀 접시 닦아도 상급이 되지 않는 접시를 닦고 있는 분들 얼마나 많아요. 그런 분들이 그 접시 닦는 시간, 그 귀한 시간 영원한 천국에 상급을 쌓을 수 있도록 그렇게 밝은 빛 가운데 진리가 전파돼야 되는데 지금 사람의 말을 하고 있을 때가 아니라는 것이죠. 지금 밝은 빛 가운데 진리가 전파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이 땅에서 천국을 누려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셔요.
삼일교회 지금 목사님이신데 유명한 분이죠. 제가 그것도 이렇게 앉은 자리에서 설교 들은 내용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하영재 목사님, 송태근 목사님 이런 분들을 뭐 저하고 비교할 수도 없는 분들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는 제가 다른 분들을 이렇게 경험해보지 못했고 이분들 설교를 직접 앞에서 들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왜 성도들이 허리끔 풀게 하는 설교를 하시냐 이거죠. 성도들이 가만 놔두면 본능적으로 허리끈을 풀게 되어 있는 건데 굳이 강단서까지 천국을 누리도록 그렇게 설교할 필요가 뭐가 있냐 이거죠. 오히려 성도들에게 바른 가치관, 이 땅에서 상급받으면 안 됩니다. 영원한 천국에서 상급을 받아야 됩니다. 지금 강단에서 증거해야 될 말, 선포해야 될 진리의 말씀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 유명하다는 그 목사님들이 성도님들 허리끈 푸는 설교나 하고 사람의 말이나 하고 있어야 되느냐 이거죠. 너무나 안타까운 현실이 아닌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마지막 때 사역자들 세우기 위해서 종말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종말복음이 최대 이기 사건을 맞이했습니다. 선생님께서 대천에서 성남의 은행동에 올라오셨어요. 마지막 때 진리를 증거하기 위해서. 사촌 누님 옆에서 도와줍니다. 그런데 그 사촌 누님 생각으로는 선생님 옆에서 같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진리가 전파되고 그러니까 엄청나게 물질적 축복을 주셔가지고 좋은 건물로도 옮겨가고 그럴 것이다 생각했는데 웬걸요? 밝은 빛 진리를 증거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물질을 풍성하게 주실 리가 없죠. 그러다 보니까 사촌 누님 마음이 언짢아져가지고 여러 가지로 선생님을 공격하면서 배후의 마귀의 역사하는 것이죠. 결국은 대천에 내려가도록 그렇게 공격하는 것입니다. 수많은 공격이 있었죠. 제가 일일이 다 말씀을 드릴 수가 없고요. 최종적으로 어떤 공격이 있었냐면 그 주인이 방을 들어달라고 그랬어요. 사촌 누님이 주인한테 혼이 났죠. 기간이 다 됐는데 방 안 비워주니까 혼이 났어요. 선생님이 그 집주인과 만나가지고 기간이 지났는데 방을 못 비워줘서 죄송하다고 저희가 길바닥에 나가는 한이 있더라도 진리를 증거하지 못하는 한이 있더라도 나가겠다고 그게 집주인에게 말했을 때 집주인이 감동을 받고 6개월을 연장을 해줬습니다. 12월까지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촌 누님이 11월 달에 선생님 계시는 방을 다른 사람이 들어오도록 계약을 이렇게 이미 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선생님께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신 거예요. 하나님 이제 옮겨야 되는데 여기서 지금 이제 방을 빼면 대천으로 다시 내려갈 수밖에 없는데 도와달라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3년 동안 10의 2조를 모으도록 어떤 여집사님에게 계시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여집사님이 3년 동안 10의 2조를 모으는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 아들이 의과대학 학생입니다. 얼마나 물질이 많이 들어가겠습니까. 그리고 남편이 도대체 돈은 벌긴 버는데 왜 안 모이는 거예요? 도대체 이유가 뭔가. 그래도 이분이 뭐 하나님께서 모으라고 했다고 말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핍박이 생겨가지고 이혼 지경까지 이른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모든 위기를 잘 모면하고 3년을 모았더니 400만 원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물질을 가지고 이제 서울에서 계속 증거 활동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가장 큰 위기였죠. 대천에 내려갔으면 저희가 어떻게 진리를 들을 수가 있었겠습니까? 많은 밝은 용사들이 어떻게 일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이 정말 혼탁한 한국 교회를 어떻게 깨울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위기사항에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그런 여집사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물질을 공급하셔가지고 계속해서 증거 사명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위험을 무릅쓰고 어려움을 무릅쓰고 3년 동안 10의 2조를 모은 그 여집사님을 그냥 두지 않는다는 것이죠. 축복하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축복을 하시는가? 이번에 이제 환란이 다가올 것을 생각하면서 고민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3가지 환상을 보여주셨는데요. 2가지 환상은 너무나 좀 충격이 큰 환상이기 때문에 말씀을 못 드리고 2번째 환상 중에 이분이 7년 두활란을 통과해서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환상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우리 기지사역자들을 통해서 볼 때 하영재 목사님 2층천 송도라고 그러시고 오카노 목사님 2층천 송도라고 그러는데 이 여집사님보다 더 영적으로 어린 수준의 그런 천국의 이치에 그 두 분이 계시잖아요.
세 번째 익은 열매, 대환란 통과 성도. 이 얼마나 큰 축복이고 천년왕국을 맛보는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러한 중요한 일에 그렇게 헌신하신 분을 가만히 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축복하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집사님의 친구분이 카톨릭 성도님인데요. 이분도 올 2만 원씩 해가지고 그 선생님의 하숙비를 도왔습니다. 이분도 하나님께서 가만두지 않으시고 이분도 축복하시는데 이분도 통과 성도가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내가 너를 보호할 테니 염려하지 말라. 대환란 통과 성도, 천년왕국을 맛보는 성도, 그렇게 축복을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성복교회 통해서 회복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실 때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면 얼마나 하나님께서 축복을 하시겠는가. 교회가 성도들 깨우고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재림의 길, 2000년 세리아니 초림의 길을 준비했듯이 그런 순수한 기름, 헌신의 기름을 너방에 붓는 그런 성도님들을 얼마나 축복하시겠는가,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교회가 성도들을 개혁시키고 공동체를 개혁시키고 한국교회를 개혁시키고 열방을 깨우는 청년들을 일으키고 북한을 일으키고 저 실크들을 통해서 이스라엘까지 마지막 때 복음을 증거하는, 그래서 대환란 때 많은 영혼들을 옳은 길로 돌이키는 구원의 방주를 든든히 예비하는 성복교회를 얼마나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보시고 그 성복교회의 축복을 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일한 대로 갚아주시는 하나님의 절대 불변의 원리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마지막 구원의 기회가 선정될 뿐만이 아니라 마지막 성화의 기회가 우리 가운데 있잖아요.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건 놀라운 축복, 축복 중에 축복, 신천지를 유업으로 주시는 놀라운 축복, 우리가 일한 대로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축복해 주신다고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무엇인들 사실은 아까울 수가 있겠습니까? 오히려 가지고 있는 것 때문에 나중에 적그리스도로부터 표를 받게 돼 있습니다. 우리의 외적인 것, 외적인 소유, 물질, 은사, 그것뿐만 아니라 죄성과 정욕과 결점을 우리는 팔아야죠.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가운데 넘치도록 부어져서 성복회를 통해서 열방을 살리는 그런 구원의 방주를 준비하는 그러한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약속의 말씀 너무나 감사합니다.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수 있는 축복을 말씀하시고 신천지를 유업으로 주는 축복을 말씀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종말복음 초기에 그렇게 물질로 헌신하신 분들을 그렇게 축복하셨는데 주님의 재림의 영광스러운 길을 우리가 준비할 때 우리 주님께서 얼마나 우리 성복회와 성도님 그리고 마지막 때 사역자들 축복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이 일한 대로 갚아주는 하나님의 불변의 원리를 잘 깨닫고 우리가 상조신한 일을 바라보면서 우리 하나님의 기뻐하는 그런 마지막 헌신을 올려보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 귀한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